할렐루야. 8월 둘째 주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환상이란 제목 아래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의 복음의 말씀은 에베소서 1장 16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성경책 310페이지 에베소서 1장 16절에서 20절 다 찾으신 줄 알고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기도할 때에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아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환상이라는 제목으로 차명근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해주시겠습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예배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만 바라보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것을 바라보았습니다. 세상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다른 것을 바라본 그 끝에는 낭망이 있었고 아픔이 있었고 눈물이 있었습니다. 상처가 가득했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주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주님 바라볼 때에 내 안에 참 생명이 솟아오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영광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만 바라보는 예배, 또 주만 바라보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우리가 몇 주간 환상에 대해서 계속 한 3주에 걸쳐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시는 하나님의 이유가 분명히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것은 팬데믹이 길어지면서 우리 가운데 주님이 주시는 꿈과 환상이 사라지고 어둡고 부정적인 생각들이 견고한 진을 세워가고 있는 시간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크고 비밀한 일을 우리들에게 이렇게 꿈과 환상에 관한 말씀을 주시는 것은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을 하신다고 그랬죠. 분명히 여러분들 육신의 눈으로 보는 것과 달리 하나님께서 여러분 가운데 크고 비밀한 일을 지금 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요셉이 감옥에 한 3년 정도 있었습니다. 요셉은 캄캄한 감옥에서도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환상, 그죠? 애굽으로 오기 전에 주셨던 그 환상을 기억하고 믿었습니다. 어두운 감옥이었지만 그 순간도 하나님이 주셨던 환상이 요셉 가운데 이루어져 가고 있었던 시간들이죠. 지금이 바로 그 시간들입니다. 어둡게만 보이는 팬데믹이지만 하나님은 믿음의 백성들에게 환상을 주시고 그 환상을 보게 하시고 그 환상을 우리들이 간직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 환상을 곧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회복시키실 것입니다. 형통케 하실 것입니다. 성령의 언어는 꿈과 환상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 안에서 환상을 주시는데 이를 우리 가운데 실행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성령님께서 이 일을 다 하십니다. 성령은 한 분이시죠. 그런데 성령은 7가지,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7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4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편지하노니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와 그의 보좌 앞에 있는 7영과. 자, 계시록에 보면 예수님의 보좌 앞에 7영이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7영. 성령은 한 분이시지만 여기서 7영이라는 것은 한 분이신 성령의 7가지 역사하시는, 일하시는 측면을 말하고 있습니다. 성령님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스스로 높아지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의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를 높여드리는 것이 성령의 목적입니다. 이사야서에 보면
이 계시록과 이사야서가 이렇게 맞물려 있는데 이사야서에 보면 이 일곱 측면, 계시록에 나와 있는 일곱 측면이 무엇인지가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이사야서 11장 1절부터 2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그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고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옵니다. 여기서 한 가지라는 단어가 네제르라는 히브리어인데 예수님이 자라나실 것이라고 예언된 그 나사렛 예수의 나사렛이 바로 이 네제르 가지에서 나온 단어입니다. 그것이 이제 역사 속에서 예수님이 나사렛에서 자라심으로 성취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 위에 예수 그리스도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있는데 곧 지혜의 영이요, 총명의 영이요, 모략의 영이요, 재능의 영이요, 지식의 영이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입니다. 자, 이 열거된 것은 마치 6가지처럼 보이지만 정확히는 7가지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세상에 그리스도를 비추는 성소 안의 등잔대의 7줄기에 대입시키면 그 정중앙에 바로 제일 처음에 나왔던 거 있죠. 여호와의 영, 곧 지혜의 영이요, 총명의 영이요 이렇게 열게 있죠. 그 촛대, 7촛대의 정중앙에 뭐가 있냐면 여호와의 영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총 7가지가 되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영, 즉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영이 정중앙에 자리하고 있기 때문에 이 성경의 7측면을 이제 등잔대 그림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사진 한번 보겠습니다. 이 성소로 들어가면 성소 왼쪽에 이 등잔대가 있습니다. 교회를 상징하기도 하고 세상을 비추는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를 높여드리는 성령을 말하기도 합니다. 네. 자, 왼쪽부터 보면 오늘 열거된 것들을 이렇게 대입시킬 수가 있습니다. 네, 지식의 영, 모략의 영, 지혜의 영, 제일 정중앙에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높여드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영, 여호와의 영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총명의 영, 재능의 영, 경외하는 영, 이렇습니다. 그런데 이 등잔대는 이 좌우에 세 가지는 고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정중앙의 촛대는 분리할 수가 있어요. 착탈식입니다. 불을 어떻게 붙이냐면은 정중앙에 있는 촛대에 불을 붙여서 나머지 세 개에 불을 붙이는 것입니다. 모든 불의 근원이 어디라는 거예요? 정중앙이라는 것입니다. 정중앙은 바로 여호와의 영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촛대들은 바로 여호와의 영을 향해 심지가 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보통 이제 여러분들이 접할 수 있는 그림에 보면 촛대의 그 불이 다 각자가 이렇게 타고 있죠. 그런데 성경 말씀을 그대로 보면은 좌우에 있는 심지가 다 정중앙을 향해서 심지가 굽어져 있도록 표현되어 있어요. 성경에는. 이제 이 그림에는 표현이 안 되어 있지만 여러분이 상상력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좌우에 세 개의 그 촛대의 심지가 그냥 곱게 피는 것이 아니라 심지가 정중앙을 향해서 굽어져서 굽어진 끝에서 피어오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중앙에 있는 좌우에 있는 영이 다 어디를 향하고 있다? 정중앙을 향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의 영, 즉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나타내는 것이 바로 중심이 됩니다. 불꽃 심지가 정중앙을 향하듯 여러분의 삶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중심이 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다른 모든 것이 밝아지게 될 것입니다. 정중앙으로 나머지 불을 밝히는 거예요. 모든 것이 정중앙을 향해 있습니다. 정중앙은 바로 빛의 근원, 여호와를 아는 영,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영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은 모든 면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는 사역이 중심이 되는 것이에요. 오늘 에베소서 1장의 본문 말씀에는 우리가 계속해서 평생 동안 기도해야 될 것이 나와 있다라고 했죠. 바로 지혜와 계시의 영을 구하는 기도입니다. 양옆에 지혜, 총명, 모략, 재능, 지식, 경외 이 6 영들은
한마디로 말하면 이 에베소서 1장 7절에서 어떻게 표현되어 있냐면 바로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축약해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혜와 계시의 영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지혜와 계시의 영을 강구하는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들 가운데 있는 그 촛대, 가운데 있는 촛대, 즉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삶으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 것이에요. 오늘 에베소서 1장 17에 보면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셔서 가운데로 모으는 거예요. 무엇을 알게 하신다? 하나님을 알게 하신다. 에베소서 1장 17절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17절만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그죠? 지혜와 계시의 영을 우리가 강구하는데 그 목적은 뭐다? 하나님을 알게 하기 위해서다. 이 흐름을 잘 아셔야 돼요. 이제 조금 이따 보겠지만 지혜와 계시의 영을 기도하고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그 다음 절에 가면 우리의 마음의 눈을 밝히사 환상을 보게 하시고 그 고백을 통하여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일평생 이 기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시기를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매일 여러분 자신을 위해 또 배우자와 자녀를 위해 사랑하는 성도들을 위해 지혜와 총명과 이 모든 영의 은사들을 주시기를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특별히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시어 무엇을 알게 하시기를 기도하기를 원한다? 하나님을. 이 하나님을 아는 것은 신약적으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더 깊이 아는 것을 말합니다. 영생은 뭐다? 하나님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이라고 했습니다. 우리에게 영생을 주셨고 더욱 풍성하게 주신다고 했죠. 예수 그리스도를 더 깊이 알아가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사랑의 주님이시죠. 용서의 주님이시죠. 나와 다른 사람을 비난하지 않고 용납하고 70번씩 7번이라도 기회를 주는 삶으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17절에서 지금 지혜와 계시의 영을 우리에게 주시어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신다라고 한 뒤에 18절부터는 그 결과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의 눈을 이제 밝히십니다.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 깊이 알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알아가는 것이 여러분의 인생의 가장 근원적인 목적이 되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렇게 하시면 이제 18절 여러분의 마음의 눈을 밝히셔서 꿈과 환상을 보게 하시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 18절을 보겠습니다. 그 결과입니다. 시작.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이제 마음의 눈을 밝히십니다. 꿈과 환상을 주십니다. 여기서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힌다 할 때 포티조라고 했죠. 마음의 사진을 찍듯이 그림과 꿈과 환상을 주신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일하는 방식입니다. 꿈과 환상을 주십니다. 말씀을 통해서 환상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이렇게 환상을 우리에게 주시는데 이것이 이제 말씀, 지혜와 계시의 영을 더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 깊이 알아가는 것이 우리가 환상을 보는 것과 무관하지 않다는 것이에요. 어떤 꿈과 환상을 주십니다. 우리에게. 그림으로 주십니다. 그런데 이런 문제가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여러분이 아버지라는 환상을 주시요. 하나님께서. 아버지라는 단어를 이렇게 주님께서 보여주실 때 예를 들면 어릴 적에 아버지에 대한 경험과 기억이 안 좋은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를 꿈과 환상으로 주실 때 친밀한 하나님의 환상으로 받아들이지를 못한. 어릴 때 아버지에게 학대를 당하거나 그 나이에 필요한 사랑을 충분히 받지 못한 사람들은 바로 이러한 환상 속에서 하나님의 꿈과 환상을 충분히 먹지를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라는 것을 들으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아버지입니다라고 하면 어릴 때부터 아버지를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 또 아버지에게 학대를 당했던 사람들은 하나님이 아버지라는 단어가 친밀함으로 다가오는 것이 아니라 공포감으로 다가오는 것이에요. 그렇죠? 아버지라는 꿈과 환상을 보여주실 때 그것이 사람마다 받아들이는, 누리는 것이 틀리게 되는 것이죠.
이처럼 아버지라는 단어만 해도 우리 마음속에는 자신의 경험 지식에 따라서 다양한 수준의 아버지라는 그림들이 뿌리를 내리고 있습니다. 이 부정적인 환상이 강하면 하나님이 환상을 보여주실 때 그 환상을 믿음으로 쉽게 받아들이기 어려운 경우가 생기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해서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우리 마음과 영혼 속에 새로운 환상을 심어주시면서 하나님의 일을 해가십니다. 그래서 환상을 보여주시는 것,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 전에 뭡니까? 지와 계시의 영을 통하여 성령을 통하여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를 학대하시고 내가 잘못하면 나를 버리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그의 아들을 죽기까지 내어주신 조건 없는 사랑을 베푸시는 그러한 하나님 아버지이심을 말씀을 통해서 내가 뿌리를 내리게 되면 하나님이 아버지라는 환상을 보여주실 때 그 환상을 믿음으로 친밀감으로 받아들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을 통해서 알아가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 가운데 있는 부정적인 이미지들을 지와 계시의 영을 통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심으로 자꾸만 바꿔가시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것이 바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시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고 십자가에 오르시사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그의 죽으심을 통해 대속하셨습니다. 십자가는 그의 아들을 죽기까지 우리에게 내어주신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할수록 우리 안에 있는 우리의 육신의 경험적인 아버지상이 무너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조건 없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완전하신 사랑의 아버지상이 새롭게 우리 안에 세워져 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의 눈을 밝히시는 것이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리스도 중심의 은혜의 복음 앞에 늘 머물면 이처럼 우리 영혼 가운데 사단이 뿌리 내렸던 부정적인 그림들이 무너지고 선하고 긍정적이고 자유한 그림들이 환상들이 새 창조되며 뿌리를 다시 내리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여러분 하나의 메시지가 되고 여러분의 삶과 어떤 여러분의 그 모든 것들이 하나의 메시지가 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아버지로서, 그죠? 여러분이 아버지로서 뭔가 복음을 자녀들에게 전하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 전할 때, 그죠? 그 말씀 자체가 분명히 능력을 발휘하는 면이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또한 여러분의 그 아버지로서의 상이 그들에게 하나님 아버지를 이해하는 메시지가 된다는 것이죠. 자식을 때리고 학대하고 좀 잘못하면 비난하고 그러면 하나님 아버지를 전해도 자녀들은 그 아버지를 하나님을 학대하는 아버지, 조건적인 아버지로 생각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일하시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지만 여러분의 삶이 이런가 자녀들에게 또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꿈과 환상을 바르게 받아들일 수 있는 믿음의 메시지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꿈과 비전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그려지고 자라나는 것을 통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것이 있습니다. 세 가지입니다.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렇죠? 꿈과 환상을 주신 뒤에 그 다음에 세 가지가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꿈과 환상을 주심으로 인해서 여러분 가운데 이 세 가지를 알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땅을 살아가고 하나님의 일에 참여하고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것은 이 세 가지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알게 되는 것을 통해서라는 것입니다. 첫째는 여러분의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십니다. 그렇죠? 지와 계시의 영을 통해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고 여러분의 마음의 눈을 밝히사 첫째, 여러분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를 알게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무엇을 위해 태어났는지를 모릅니다. 여러분은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영생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제 여러분은 복음 안에서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으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부르심의 소망을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기를 원하신다. 고린도서 3장 18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이니라. 그렇죠. 주의 영광을 보며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되는 것. 부르심에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은 여러 가지 부르심이 있습니다. 그 중에 가장 높은 부르심은 두 가지라는 거예요. 첫째는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이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기를 원하신다.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으로 여러분이 부름받았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주의 영광을 보는 것을 통해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나기를 원하시고 사랑이 되기를 원하시고 진리 안에서 자유하기를 원하시고 사망과 두려움과 묶임과 결박에서 풀려나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를 닮아가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또한 여러분은 사람을 낚는 업으로 부름받았습니다. 첫째는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 두 번째는 사람을 낚는 업으로 부르심을 받았다. 마가복음 1장 17절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그렇죠? 요즘 당신의 꿈이 무엇입니까? 부르심이 무엇입니까? 물어보면 다들 이제 그러죠. 그렇죠? 공부 열심히 해서 좋은 학교 가고 또 학교 가서 좋은 직장을 얻고 결혼을 하고 자식을 낳고 이제 말년에는 좋은 곳에 집을 짓고 말년을 편안하게 죽는 것이 나의 부르심이다. 이렇게 그런 것들이 강력하게 들어오고 있어요. 즉 그럴수록 우리는 말씀을 보면서 물론 그것은 하나의 외형은 될 수 있지만 그것이 우리의 높은 부르심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태어났습니까? 아니라 우리는 잠시 이 땅에 주님이 부르신 목적을 위해서 영생을 얻은 자입니다. 잠시 있다가 갈 나그네들이라는 것이에요. 정주할 자들이 아닙니다. 높은 부르심에 눈을 떠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 두 번째는 사람을 낚는 업으로 부르셨다. 이것이 높은 부르심입니다. 하나님께서 환상을 주시고 여러분에게 모든 축복을 주시는 이유는 교회인 여러분을 통해 복음이 전파되고 믿지 않는 자들이 주의 이름을 부르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이 어떤 자리에서 어떤 일을 하든지 어떤 직업을 가지고 있든지 또 혹은 직업이 없든지 간에 이 높은 부르심을 따라 살고 흘러가도록 여러분의 마음의 눈을 밝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이 주님의 몸된 교회로 이곳에 모인 것은 이처럼 함께 사랑과 은혜의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세상의 영혼을 구원하며 주님의 제자로 만들기 위해서 교회로 부르신 것입니다. 둘째는 하나님은 여러분의 마음의 눈을 밝히사 성도 안에서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실 것입니다.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 기업이라고 하면 이제 우리가 컴퍼니라고 하는 그런 기업을 생각할 수 있지만 성경적으로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어떤 부르심의 몫을 말합니다. 이스라엘 12지파가 땅을 분배할 때 그 땅을 뭐라고 했냐면 기업이라고 했습니다. 12지파에게 땅을 분배할 때 하나님께서 각 지파에 맞게 땅을 나눠주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도 은사를 따라 부르심의 소망을 따라서 그 부르심을 선하게 이루어갈 수 있도록 영광스러운 풍성함으로 부어주실 것입니다. 영광의 풍성함입니다. 지파들이 다 경계가 틀리죠. 면적도 틀리죠. 어떤 지파는 면적이 크고 어떤 땅은 또 작지만 그것들이 다 어떤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과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주신 것입니다. 땅이 크다고 그것이 영광이 큰 것이 아닙니다. 그 주어진 그 바운더리가 바로 여러분에게 주신 가장 영광스러운 기업의 풍성함이라고 믿으시길 바랍니다. 영광의 풍성함이다 이렇게 되어 있죠. 절대로 빈약하지 않습니다. 하늘의 창고를 열어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의 눈은 어디까지를 보십니까?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을 사모하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풍성함을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셋째, 하나님은 여러분의 마음의 눈을 밝히사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 하나님의 능력의 지극히 크심을 알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에게 그의 능력을 베푸신다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능력. 우리에게 부르심의 소망을 주시고 비전을 주시고 우리에게 주시고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하실 뿐만 아니라 그것을 이룰 수 있는 능력을 더해 주신다는 거예요. 능력을. 우리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능력은 어느 정도의 능력이냐면 그 다음 절에 나와요.
그의 아들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히신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 능력을 성령을 통하여 여러분에게 부어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마음의 눈을 밝히셔서 여러분 자신의 능력을 통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구원자이신 하나님의 능력을 보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능력으로 살려고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세요. 그리고 그 능력을 제한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우편에 앉히신 하나님의 능력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마음의 눈을 밝히셔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하나님의 능력을 보게 하시기를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무엇을 하든 어떤 위치에 있든 이 기도를 우리 합시다. 지혜와 계시의 영을 더하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의 눈을 밝히시면 어느 날 그 영역에서 하나님의 큰 일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생각하지 못했던 그러한 지혜가 여러분 가운데 흘러오는 거예요. 어느 날 알게 되죠. 이게 지혜와 계시의 영 가운데, 환상 가운데, 말씀 가운데 이렇게 머물다 보면 어떤 날은 메마른 날이 오는 것도 같아요. 하지만 어느 날 그 모든 것을 한순간에, 언어로는 표현할 수 없지만 한순간에 그 모든 것이 마음속으로 확 보여지는 때가 있어요. 하나님의 지혜가 확 들어오는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입니다. 생각하지 못했던 지혜가 오르고 이것이 어떻게 내 안에서 이런 생각이 있을 수 있지? 어떻게 이런 지혜가 내 안에서 나올 수가 있지? 하나님께서 그렇게 여러분에게 부어주신다는 것이에요. 낭망하고 포기했던 부분, 그 부분의 회복이 일어날 것입니다. 죽은 것이 살아날 것입니다. 하박국에 보면 하박국에도 이 묵시, 하존 비전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성루에 서서 어디에 섰다? 성루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늘 사모하며 기다렸고 하나님께서 비전의 형태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박국 그 제일 1장 1절에 보면 하존, 묵시로 말씀하시는 것이 나와요. 그 비전을 봅니다. 하박국이. 그래 하박국 선지자가 하박국을 언어로 기록했지만 환상을 보고 묵시를 풀어 쓰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박국 선지자에게 이러한 묵시를 통해서 말씀을 해주시면서 특별한 권면을 하십니다. 하박국 2장 1절부터 2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루에 서리라. 그가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실는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나의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하실는지 보리라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이 다음 구절은 그 묵시가 더디더라도 낭망하지 말고 끝까지 기다리라. 반드시 하나님의 때에 이루리라가 이제 그 다음 절이에요. 그 전에 지금 방금 읽은 1, 2절이 있습니다. 1절에 보면 선지자는 파수하는 곳에 섰습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위치입니다. 위치입니다. 여러분도 늘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시겠지만 그런 일상에서도 분명히 우리가 영화를 보거나 또 어떤 세상적인 책을 읽거나 할 때도 분명히 하나님께서 묵시와 말씀과 묵시가 옵니다. 또한 특별히 하박국이 오늘 파수하는 곳에 서서 말씀과 환상을 기다린 것처럼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본질적인 우리의 영적인 습관은 무엇이냐면은 특별히 시간을 떼어서 하박국 선지자처럼 주여 말씀하시옵소서 기다리고 바라봅니다. 그러한 영성의 습관이 여러분 가운데 세워져 가기를 바랍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성루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렸다는 것이죠. 시간을 떼어서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에 무르고 기도에 머무르는 그런 시간들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박국뿐만 아니라 선지자들 가운데 반복되는 것이 있어요. 선지서를 보면. 선지자들은 비전을 보았고 그 안에서 걷고 예언했습니다. 여러분들도 준비하시고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보기를 기다리시기를 바랍니다. 성루에 서기를 바랍니다. 저도 오늘 아침에도 그랬어요. 일어나서
조용히 찬양을 부르고 기도하고 외우고 있던 말씀을 입으로 고백하면서 주님을 바라봅니다. 시선을. 내 마음에 한량없는 이 기쁨이 막 차오르는 것을 경험합니다. 이것이 참 제가 이제 느끼는 것은 이것이 되게 쉬운 거면서도 사람들이 잘 하지 못해요. 이 강이 너무나 어떤 경우에는 너무나 대서양만큼 먼 강처럼 느껴질 때가 어떤 사람들한테. 그렇지만 그런 말씀과 기도와 조용한 읊조린 찬양 가운데 주님을 향하면 내 깊은 곳에서 성령께서 지혜와 계시와 환상의 영으로 일하시면서 나의 영을 가득 채우고 끌고 가시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이런 맛을, 이런 영생의 맛을 본 자들은 자꾸만 그 자리를 사모하게 되는 것이죠. 하박국 선지자처럼 성루에 서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2절에 보면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고 하십니다. 주님이 보여주시며 말씀할 때에 기록하는 것이에요. 기록하는 것. 기록하는 것의 중요성을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미국에서 유학할 때도 항상 수첩 하나를 들고 다녔습니다. 그리고 수업을 들을 때나 제가 학교 앞에 그 보라색 자카란다라는 나무가 있었는데 너무나 이제 자카란다 나무를 좋아했어요. 그 자리가 제가 묵상하는 자리였거든요. 보라색 잎이 확 떨어질 때 그때 정말 주님을 깊이 만나는 그런 시간들이 있었죠. 그때 수첩을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시고 말씀을 하실 때 그 수첩을 꺼내서 적어 놓는 거예요. 또 여행을 할 때, 또 깊은 밤 조용한 시간을 때 묵상할 때 또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 말씀하시는 것을 그때그때 그 수첩에다 기록했던 것이죠. 그 기록이 이제 그 캘리포니아 예수라는 책과 은혜 창으로 나오게 된 것입니다. 그 책을 지금도 저는 그 책을 제가 또 다시 읽으면서 더 연쇄적인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걸 만약 적어 놓지 않았다면 그 주님께서 주셨던 꿈과 환상은 정말 사라지고 없었을 수도 있는 것이죠. 그때 그 모든 묵시들이 지금의 모든 은혜의 복음의 메시지들의 뼈대가 되었습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하박국을 쓴 것도 하나님의 명을 따라 묵시를 판에 명백히 기록하는 것을 통해서였습니다. 하박국은 묵시를 기다렸고 묵시를 주실 때 기록했고 그 기록이 하박국입니다. 우리가 읽고 있는 이 성경도 뭡니까? 하나님이 주신 환상의 기록이죠. 이 기록을 통해서 지금 우리가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고백하는 삶을 살고 있는 것이죠. 우리의 목적은 전승입니다. 전승. 우리가 주님을 알고 주님의 생명을 누리고 여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다음 세대에 다른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가치를 전승하는 것이 우리가 죽기 전에 해야 할 일이라는 것입니다. 전승의 목적이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기록하는 것이 귀찮을 수도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묵시와 환상과 그리스도의 그 생명의 가치를 다음 세대에 또 다른 사람에게 전승하는 복음의 그 전파를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기록이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묵시를 통해 말씀하실 때 여러분의 그 기억력을 신뢰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점점 저도 기억력이 이제 나이가 들어가면서 쇠퇴할 수 있지만 우리 기록할 수는 있다는 것이죠. 그것이 삶의 문이 되는 지혜와 능력이 하나님께서 묵시를 통해서 주시는데 적어두지 않아서 곧 잊어버리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하박국이 이스라엘의 그 어둠의 시간들을 견디며 나아갈 때에 그 기록들이 다시 영을 깨우고 소망을 주고 헤쳐나갈 지혜가 되었던 것처럼 여러분이 이 묵시들을 기록하는 습관을 들이면 놀라운 영적 생명의 유익이 될 것입니다. 마가복음 4장 15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말씀이 길가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을 때에 사단이 즉시 와서 그들에게 뿌려진 말씀을 빼앗는 것이요. 비전의 형태로, 환상의 형태로 말씀을 하나님께서 주시는데 이것을 사단이 즉시 와서 빼앗는 것입니다. 우리의 현실은 너무나 많은 것들이 주입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너무나 많은 것들이, 많은 정보들이 우리에게 주입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날 TV를 잠시 끄고 또 여러분이 시선을 돌렸던 그 많은 것들을 잠시 끄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시간을
보내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으로 주신 그 환상과 비전을 사단이 빼앗아가지 않도록 여러분의 영혼을 지키시지 않겠습니까? 하박국 2장 2절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그렇죠? 명백히 기록하여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볼 수 있게 하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지만 이제 원문을 보면 이렇게도 번역할 수 있는 거예요. 달려간다는 것의 형통함을 말합니다. 자, 원문은 그것을 보고 읽는 자는 달려가게 된다. 이렇게도 번역할 수 있다. 달려가면서도 볼 수 있게 하라. 이렇게도 번역이 되어 있지만 어떻게도 번역이 될 수 있다. 보는 자는 달려가게 된다는 것이에요. 보는 자는 달려가게 된다. 하나님의 묵시를 보면 형통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문제는 다른 것의 문제가 아니라 지혜와 계시의 부족입니다. 하나님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더하셔서 마음의 눈을 밝히시고 보게 하시기를. 마지막으로 창세기 13장 14절부터 15절을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시작.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눈을 들어서 동서남북을 보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내가 보는 땅이 기업이라고 했습니다. 내가 보는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눈을, 마음의 눈을 하나님이 밝히셔서 여러분이 마음의 눈으로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눈을 들어서 동서남북을 보라고 했을 때 아브라함이 그 육신의 눈으로 보았다라는 것만을 뜻하지 않습니다. 마음의 눈으로, 마음에 있는 그 영 안으로 동서남북의 그 모든 지경을 아브라함이 향했던, 바라보았던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은 무엇입니까? 내가 그 본 것을 너에게 주리라. 본 것을 주리라는 것이에요. 우리 그 사도 바울이 다메섹에서 눈이 멀죠. 눈이 멀고 앞을 보지 못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나타나셔서 아나니아라는 자가 있다. 그가 너에게 올 것이다라는 것을 보게 하셨다라는 표현을 쓰는 거예요. 그럼 사도 바울은 봤죠, 분명히. 호라오라는 헬라어. 그러면 육신의 눈으로 본 것입니까? 아니죠. 바울은 보지 못하는 거였는데 바울은 하나님의 영이 임하셔서 아나니아를 봤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마음의 눈으로, 영 안으로 보는 것이에요. 환상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지금 여기도 아브라함에게 눈을 들어서 동서남북을 보라. 영안이 열리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에 대한 그 알미 깊어질수록 이 동서남북을 바라보는 지경이 넓어지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을 신뢰하거든요. 넓게 볼 수 있는 거예요. 내 가정이 무너졌습니까?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하면 내 가정은 이제 희망이 없어. 이것이 아니라 이것을 휘장을 펼치시고 하나님께서 장막을 펼치시고 이 가정을 회복시킬 동서남북의 그 모든 회복의 지경을 마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실 것입니다. 고백하는 것이. 그럼 그 본 것을 하나님께서 뭐다? 이루어 주시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마음의 눈을 열어 하나님이 밝히셔서 여러분이 마음의 눈으로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세요. 너가 보는 것을 그 땅을 너에게 줄 것이다. 일평생 지혜와 계시의 영을 기도하시고 마음의 눈이 밝아져서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 환상을 보고 그 모든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사용하고 흘려보내는 복된 교회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 알아가는 인생이 되게 하옵소서. 마음의 눈을 밝히사 꿈과 환상을 보게 하여 주시고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주신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무엇인지를 알아 하나님의 그 큰 일, 그 큰 일이 이루어지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의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도록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일하여 주시고 복음을 전하는 높은 부르심 가운데 살도록 교회와 우리의 인생을 영광 가운데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며 드린 예물 위에 기름 부어주시고 쓰이는 곳마다 복음이 전파되고 교회가 세워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 새롭게 하심의 역사가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 알아가고 꿈과 환상 가운데 하나님의 큰 일을 이루어가는 제자 되기를 소망하는 주 안에서 의롭고 흠없고 거룩한 교회 위에 흩어져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님들 위해 나라와 민족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함께 영광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